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귀한 찬송을 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고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벽두 새벽에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진리가 충만케 보혜사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새 하나님의 사랑과 나사렛 그리스도님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 은사가 풍성하신 복으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원래는 해마다 총회 주제가 뭔지를 알지만은 안 했어요. 근데 지난해 11월달 12월달 총회장님을 세 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각 교회에다가 이 게시하라 그래요. 걸어놓으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표하고 중복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행하는 표와 이 총회 표하고 아무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래도 좋으니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제를 제가 3분에 설명할 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106회기 총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이롭다는 말은 리스토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이걸 회복이란 말이 회복. 세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리뉴라는 거예요. 갱신한, 갱신. 그래서 새롭다는 말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교회를 갱신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은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복음으로,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노래도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제 성경을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 그럼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시더라. 그럼 세 번째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주제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총회와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호를 알아서 거룩한 교회로, 다른 말로 칭송받는 교회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더 새롭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이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3대 명령이 있어요. 3대 명령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원래 살아갈 3대 명령이에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순충년도 저물었습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하얀 소의 해라고 벽두부터 요란하였지만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과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좋았던 일들은 감사로 여기며 나빴던 일들은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송명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래는 임인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이 60간지라고 하는 해가 돌아가는 60갑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난해는 신축년, 이 신축이라는 신이란 말은 38번째거든요. 이게 38번째 신인데 그 글자의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백소, 하얀 소의 해다. 그리고 원래는 다른 건 괜찮은데 왜 호랑이 가운데도 뭐 누런 호랑이도 있고 노란 호랑이도 있고 백호랑이도 있잖아요. 백호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듣기로는 검은 호랑이 본 적 없어요. 근데 원래는 검은 호랑이 해랍니다. 이 임은 39번째 불교는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색깔이 흑색이 돼요. 그리고 임이란 말은 호랑이 인자거든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검은 호랑이 해라고 어제 밤중에 좀 봤어요. TV를 난리가 났어. 그죠? 예. 이러한 이야기도 쉽게 잊혀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는 우리들이 에베소서 1장 3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님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노라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읽어줍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작년까지 아니 지금 17분 지났는데 17분 전까지 2021년 하얀소 신축해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지만 그 일들도 이제는 뒤에 묻어주고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이 신년 1월 1일 12시 지금 17분 흐르는데 신년에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읍시다. 특히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건축할 때 있고 건축한 것을 허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면 또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영생을 오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이 이민년을 출발하고 살아갑시다.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날짜도 시간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복음 찬송가 우리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참 많이 누렸어요. 그죠? 할머니 품속에서 할아버지 수염 잡고 놀았던 그 어릴 때의 추억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또는 봄 한기의 꽃과 가을의 열매가 변절이라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2절 가사는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아니겠나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의 은혜입니다. 조그마한 간증을 하면 저 같은 시골 사람이, 정확히 보면 죄송합니다, 촌놈이, 그죠? 개천에서 의리 목회자가 되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저희 집안은 오래전부터 아주 그냥 유교 집안에 뺑뺑합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동의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음 일과 마지막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어요. 정말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꽃 보세요. 그죠? 저는 꽃이 무슨 꽃인지 모릅니다. 물만 주면요. 제가 사진 찍어서 뭐 꽃이라고 했는데 물만 주면 얘는 모르겠는데요. 얘는 아주 그냥 마를 정도로 안 진답니다. 물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모를 꽃들도 물이라고 하는 걸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생명수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전도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지금 3번째 합니다. 가는 교회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번이 3번째.
근데 3장 13절이 참 기가 막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옳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선물인 것을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눈물 골짜기 지나고, 때로는 웃음 골짜기 지나고, 때로는 춤추며 살고, 때로는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살아온 모든 일들이 은혜인 것을 믿읍시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소리쳐 외치게 하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확실하고도 분명한 은혜가 이 지구상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주시는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힘든 문제 기도로 강구한다면 얼마나 우리 생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대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원래의 저 하나님의 성호를 하는 거룩한 교회 교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요 3대 명령입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속량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8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님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합시다. 이유는 때가 참 경륜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송구 영신 예배드리면서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민년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늘 엎드리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읍시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음 말씀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은혜와 복이 넘쳐나서 즐거울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것, 뭔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님이 된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요? 속량고 죄사함을 허락해 그 놀라운 일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편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주님과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전도자가 이걸 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옥스퍼드 주석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진리를 가르쳐줄 때에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동원해서 같이 끌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옛적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면 동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베푸신 지혜, 총명을, 명철을, 경륜을, 예정을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행하신다는 거죠. 왜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벽들에서 뭐 한다고요? 달려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예요. 자세예요.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영생 얻었다고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내일, 아직도 우리는 모레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임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곧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로 결심합시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 것도 또 지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늘 동일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고요? 동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 전에 나이 한 잔 더 먹었어요. 늙기 싫어도 주름이 늘어가고 기력도 좀 생기고 힘이 생기면 좋겠구만 나이가 들고 들수록 힘이 없어지고 지혜도 모자란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렇게 복되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피조물과 창조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게 통일이 되게 이는 통일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된다 그 말은 괴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그 말이란 말은 온전하게 완벽하게 속죄함을 이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나간 신중년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얀 소라고 설치되는 그 장면이란 돌릴 수 없어요. 이제 앞에 있는 이민년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검은 호랑이는 하여튼 새 이민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신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감사와 함께 임마누엘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들을 찾으시는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의 그리스도님 되시고 내 구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절금에 참여할지다라는 귀하고 복되신 목소리 음성 듣는 복이 있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복을 빌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월 1일 0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5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날로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였사오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영으로 이 육체로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수모를 더 높이 자랑하는 복된 모든 교우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